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대전만민교회를 다ним하고 계시는 길태승 목사님께서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와 DC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서경혜 권사님 특무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사님 어렸을 때 친구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인데 이렇게 친구 응원하러 오신 것 같아요.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만민매거진 은혜 끼쳐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케냐 만민교회 루스 아키니아 우리 자매님, 또 파키스탄의 하루님난 길 의원님,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의 콜로 프리지 성도님,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만민은 어떻게 간증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하는지요?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또한 또 누구 못지아니하게 핍박도 고난도 많이 받으신 분이지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되었지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그때도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바로 일어나서 쉼없이 또 전도 여행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이 따랐고 그런 일생을 살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순교를 앞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승리했음을 당당히 고백하는 참으로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마음 중심에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믿음이 마음에 임한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바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믿음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게 되는 것이고, 또 충성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을 또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범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근데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평범한 환경에서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생명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으니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자신을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할 수 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좀 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을 딱 만난 그 이후로, 한번 만난 그 이후로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해도 바로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마음, 그 믿음이 환경하고 상관이 없이 변함없이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사도로서의 이 사역을 이루게 해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이잖아요. 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바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온전히 순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숙제를 다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만민에게 주신 숙제가 있지요. 이 사명을 우리도 온전히 감당해내야 하겠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는 사도 바울에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거나 주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허락된 이 연단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니 힘이 생겼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켜 나가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킨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접목을 시키며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나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려면 첫째는 일고 온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주님을 만난 후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그전에는 핍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참으로 특이한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에도 어떻게 단 한 번 만난 주님을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는 우리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아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믿는 것이 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이 최고로 참인 것입니다. 이 참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복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보통 은혜를 받고 보통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보통 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 만민과도 닮은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회자님을 통하여서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영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보통 권능이 아닌 어마어마한 권능을 체험하며 왔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들도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파키스탄에서는 2000년도에 우리 당회자님의 기도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져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또 연단도 보통 연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보통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만민입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당회자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배운 대로, 이 진리대로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믿음이 참이었음을 보이는 것은 변함없이 믿어온 그것을 바로 믿고 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배운 진리를 변함없이 행해 나가는 것이죠. 아니, 이전보다도 우리는 오히려 더 이 진리가 참인데 그러면서 이 진리를 나타내기에 더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이루었는지는 흔들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회자님을 통해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믿고 나가고 있다라면은 참 믿음인 것이고 큰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라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당회자님을 통해 배운 진리는 모두가 값진 보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은 거룩하게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11조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우리 심령 하나하나를 파고드는 이런 말씀까지 행하고자 무던히 애쓰며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검은색은 싫어하시니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즐겨 입던 검은 옷도 하나하나 버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절제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하나씩 버리며 진리 안에서 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 만민을 떠나게 되면은 이런 비진리를 다시금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니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 비진리를 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은 이 공동체로서 이 중심체가 있는 것이고 인도자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같이 또 따라가는 것이고 이런 바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을 적에는 그래도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홀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지요. 참된 것을 붙들고 나가는 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결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다라면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결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면은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선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해 가야 옳은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아니 되겠고 내 마음대로 자유대로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행해 오던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분위기를 쫓아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환경에서는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믿음 지키기가 또 쉽지 않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도 우리는 더 예배도 기도도 알차게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위기를 쫓아서 따라온 것도 믿음이지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서서 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열매로 연그러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지금 잡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워온 진리, 읽어온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우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껏 충만하게 달려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지요. 욥에 대해서 성경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심한 연단을 허락하시지요. 바로 연단을 통해서 더욱 온전해진 욥에게 마음껏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놀라운 권능들을 체험하면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송사하는 것과 같이 저들을 예루살렘에 들이신다고요? 저들의 믿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자로 인해 그냥 묻어왔지 않았는지요? 이렇게 사단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한번 외면해 보세요. 그래도 그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사단의 송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을 잃게 되고 또 큰 그 부유함도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에는 악창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 깊이 내재되어 있던 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욥 스스로도 자신의 악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혹 지금의 이 연단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에 놀라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잘못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욥에게 실컷 연단 받고 너 악이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너 연단 실컷 받고 쓰러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절대 아니신 것이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고 더 아름다운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적자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래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욕하며 그 안에서 내재된 악이 쏟아져 나올 때에 사단이 박수쳤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단은 되게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시간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우칩시다.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목자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읽어온 이 믿음이 참이었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앞에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송사하려는 원수마귀 사단 앞에도 영육간에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회장님을 믿고 신뢰해 왔는데 참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잘 가고 있잖아요. 더 기도하며 선과 사랑을 채워가고 있어요.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어요. 스스로 걷고 뛸 수 있어요. 보세요, 잘하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을 내보이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요, 그러므로 힘겹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이렇게 믿음을 내보이며 기쁘고 행복하게 가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자기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 시간이 이 산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다렸다 생각했는데 모세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자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척박한 광야뿐이었으니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게 달했던 것이지요. 모세가 말한 대로 광야를 가로질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도 희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들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또는 아니면 모세를 그냥 버려두고 하루라도 빨리 길을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아마 분분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바로 금송아지 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일단 의견이 일치되자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이 모은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 상을 만든 후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춤추며 노래하며 즐기는 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아론도 그것을 말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또 백성들이 갈릴 것 같고,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달래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에게 주실 아름다운 법과 성막을 설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막 설계도를 받아내고 있는 그 동안에 산 아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큰 악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행한 이 일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끄신 것을 그들이 보아왔고 믿어왔다라면 어떻게 했어야 맞을까요? 앞으로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깨우침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만민을 친히 이끌어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장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지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응답과 축복과 천국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믿음, 배워온 이 진리를 변함이 없이 쭉 지켜나가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려면 둘째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변함없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사도 바울은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핍박자였는데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주님,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열심히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세주이시라고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느껴질 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좋으신 분을 영혼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저 영혼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온 인류의 구세주인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의 사명감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영혼들, 그 중에는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영혼들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하루라도 빨리 전파하고 싶은 사명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인데 내 영혼이 헤매고 있습니다. 제발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들의 그 갈급한 심령을 사도 바울은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핍박이 있다 해도,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해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힘이 빠질 만도 하고 지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외면하신 건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수준에 머무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가 믿음을 지키며 이 열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뜻이 저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우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충성히 감당한 사도 바울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정말 잘 지킨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보이신 여러분들은 당당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님을 닮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서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획기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불붙는 심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증거했다라면 우리에게는 획기적으로 만난 성결의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름으로 그들은 기도를 하지요. 주님 닮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어떻게 받아가는지, 어떻게 닮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며 인도받는 신앙생활이라든지 복을 받은 신앙생활이라든지 믿음을 키워가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이런 갈급한 영혼들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되고 시원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성결의 복음은 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충만함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결 말씀만이, 이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아인슈타인처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자라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가면 좋겠다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우유로 바꿨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공부하는 걸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조금 욕심인 것 같다. 연세대학교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연세우유로 체인지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나?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건국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가 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 서울 안에 대학교는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저 지방대학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서 먹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설결의 복음을 들으라고 하세요. 이 안에 답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결 복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가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성결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길도 성결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부심을 가진 것이고, 이 말씀을 풀어 증거해 주신 우리 당회장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먹여주신 우리 당회장님을 우리는 목자라 부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당회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충만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못 고칠 질병을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신 성결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루어온 것처럼 바로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세계를 이루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요. 내가 허락해 준 이 말씀으로 이루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보장해 주는 권능으로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이 재단에 허락해 주셨고, 당회장님과 함께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지금까지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이루고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를 도우시며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힘써서 기도로 함께 했고, 또 필요한 재정으로 함께 동참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결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100이면 100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 복음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저 또한도 사도 바울처럼 믿는 이들에게 새롭게 해야 되겠고,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결 말씀이고 이 권능뿐이다. 바로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생긴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우리 성도님들 느껴지시겠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 선교 나가는 것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2008년도 시무식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이제 해외상에 나가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당회장님한테 아주 그냥 몇 년 만에 딱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당회장님, 파키스탄에 신방 좀 다녀오면 어떨까요? 파키스탄에 몇 년 동안에 가지 않다가 처음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예, 선교 가겠습니다. 그 선교라는 말도 뭐 쓸 수 없고 신방을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매년 이렇게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껴지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중동 선교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사명감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 뭐 테러 이런 것이 조금 잠잠해졌어요. 근데 한동안은 또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폭탄 테러가 그렇게 있지만은 그런 폭탄보다도 영혼들이 더 눈앞에 보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 테러가 있고 이제 그럴 때에 파키스탄 들어갈 적에는 참 긴장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며칠 전에 갔다 왔지요. 요번이 가장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파키스탄에 다녀와서 이제 매거진 만드시는 분들이 보고 왜 이렇게 목사님 얼굴이 굳어 있느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뭐 파키스탄 내리자마자 떠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호텔에서 바깥에서 어떤 소리만 나도 잠이 깰 정도로, 그 야외에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제가 기억하려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온 거 한번 보고 먼 데 한번 바라보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또 엄청나게 긴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선호 장로님하고 둘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어떤 건장한 남자들이 한 3-4명이 그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보재기 하나씩을 들고.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 이제 스피커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것조차도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뭐 일어서서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떻게 뭐 소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긴장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분들이 복도로 가운데로 쭉 나오더니만은 그 보자기를 쫙 피더니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긴장이 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워낙 이제 포탄 테러가 많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참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숙소에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두드려요. 제 방을 어떻게 알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는 그 옷은 뭐 옷차림은 뭐 이렇게 남루하고 그런데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말귀는 못 알아듣겠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때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없었어요 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왜 그러는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기도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따라가자니 겁나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가는 게 낫겠다 그래도. 예, 저를 알고 찾아온 것 같은데, 근데 또 정문으로 나가지 않고 후문으로 나가네. 또 길 밖으로 가자는 게 길 밖으로. 그리고 잔뜩 긴장해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엄마가 휠체어에 실려와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기도해 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 없었어요. 생각 속에서 이제 긴장을 했을 뿐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길고 긴 이 선교 여행을 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그 심정을 이해하고 선교를 후원하며 도왔던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편에서도 얼마나 그 일이 고마웠으면 성경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며 그 이름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자 누구누구, 동역자 누구누구, 수고한 자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함께한 사람들이지요. 같이 수고하고 같이 짐을 나누어 진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라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기를 이 바울의 동역자인 이 신라의 시각으로 보고 기록을 한, 작가가 기록을 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과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잠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 모인 이방인들의 대부분은 노예였다. 이들에게 있어 바울의 말은 비록 쉬 믿을 수는 없으나 놀라기 그지없는 것들이었다. 더군다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바울의 메시지는 정말이지 놀라운 이야기였다. 모임을 파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그들을 따랐다.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저희에게 더 많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은 간청했다. 바울은 놀라기도 하고 고무되기도 했다. 이것은 그가 바로 바라던 모습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 안의 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어느 날 자기 방으로 돌아온 바울은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음식을 마주 대했다. 자매들이군.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소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오로지 이것뿐이었다. 바울은 이들의 가난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대접이 결코 작지 않은 것임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음식 대접은, 아니 이러한 사랑의 표현은 이전에 이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친절이나 배품 같은 것을 떠올리기에 그들의 가난은 너무나 심각했으며 이들의 삶 또한 노곤하기 짝이 없었다. 이들에게 한 줌의 곡식은 하루 품삯이었고 온 가족이 먹기에도 빠듯한 양식이었다. 그러므로 바울 앞에 차려진 이 음식들은 여러 가정이 준비한 진정한 희생의 선물이었다. 자매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와 서로를 향한 새로운 사랑에 젖은 채 가족의 몫에서 조금씩 떼어 준비한 음식이었다. 바울은 음식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뒤 식사를 했다. 그러나 음식을 씹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식사하는 내내 바울은 성도들 각자의 이름을 하나씩 되뇌 이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느낌이 가시죠? 아마 60, 70년대 이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을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변함없이
이 세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번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두 나라를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는 많은 주의종들과 영혼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 대화할 때에 오해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권능의 역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본교에서도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룰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그런 단체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자신의 삶에도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쯤 우리나라도 어렵고 못 살았을 때에 해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자선 사업과 더불어 너무나 소중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만민의 선교 사역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성결의 복음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또 권능을 우리처럼 권능이 이렇게 쉽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 만민은 아버지가 보장해 주시는 특별한 이런 권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동 이 사역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지만은 그들 편에서 보면은 잘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씀의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또 오시나요? 자주 와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출장은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있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출장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금번 선교 출장을 떠나게 되었는데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넘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도 처음 우간다 성회를 이루실 때 그 당시에는 재정이 좀 부족했다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에 비행기 안에서 채워졌다라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심었으니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도 말씀해 주셨지요. 이번 선교 출장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위의 여당 사무총장과의 만남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년 전에 본 교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여서 우리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당뇨병을 치료받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더니 이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파키스탄의 라오르에 갈 때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1년 전에 갔을 적에도 그 호텔비를 계산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번에 갔을 적에도 똑같이 섬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출장을 통해서 이번 창립 기념 때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 출장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은 성결의 복음을 알아보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종 세미나 시에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필요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런 놀라운 말씀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도 항상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번 말씀이 가장 많은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행복하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인상 깊게 여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나라에서 많은 주의종들이 만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즉 자기는 세미나 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지 말라고, 이번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방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항상 은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참석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뭐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똑똑히 알아들은 것은 만민 3번 외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저분이 저러시나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만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표현으로 만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고, 또 만민을 사랑하는 이들은 역시 만민은 다르다 그러면서 만민 이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 오기를 참 잘했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다 풀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치료 간증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노님은 10년 동안이나 이 목에 혹이 있었습니다. 안에 낭종이 있었는데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는 수술을 할 내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덮었다고 그러지요. 근데 이제 단에서 제가 기도해 주신 손수건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분의 기도를 받는 중에 이 이제 목구멍 안으로 뭔가가 쑥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통증도 없어지고 붓기도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뭐 흔적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6cm니까 작은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혹이 빠지고 붓기가 빠지고 편안하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쓰고 나오셨어요. 이분은 개인 기도를 받으려고 아주 용감하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안경이 도수가 얼마나 되나 좀 확인을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 김순호 장로님한테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니 어지러워서 못 쓰겠다고, 굉장히 도수가 높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받자마자 바로 글씨를 읽게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뭐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글씨를 또박또박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타타라고 하는 지역은 5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간증한 분 중에 바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자기가 안경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 없이, 불편함 없이 잘 생활하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은 이제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5년 전에 안경 벗은 사람이 많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도님은 오른쪽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이 검푸른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 통증으로 인하여서 걷기가 너무도 불편했던 것이죠. 근데 기도를 받은 후에 이 통증이 사라짐으로 이제 걷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남성도님은 왼쪽에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을 잡을 수도 없는, 손으로 위로 올릴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 받은 즉시 힘이 주어져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되었고, 또 손도 번쩍 위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우루에서 집회를 마치고 성전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분이 휠체어에 앉아 기도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눈동자에도 그냥 눈도 흐리고
손도 힘이 축 늘어져 있고, 다리는 또 안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다리는 꼬여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한 1년 반 전쯤에 남편이 소천하는 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역시 또 기도 끝나자마자 눈동자도 좀 뚜렷해지고, 그리고 이분이 뭐 일어날 수가 없었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부축은 이렇게 이제 받았지만은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걷다가 그냥 집으로 가신 거예요. 이 휠체어는 누가 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있던 분들이 놀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선교하는 것을 또 항상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데 있어서 생각 동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약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또한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자님의 2000년부터 시작된 해외 성회를 생각해 보아도 99년 연단 이후 이루어진 일들이지요. 해외 선교를 나가기 좋은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정도 쉽지 않았고요. 더구나 해외의 만민과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만민의 사역에 다소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로 인해 오히려 해외를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요. 당회장님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첫 연합성회를 인도하실 때에, 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목발을 들고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또 휠체어를 들고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눈에 생생합니다.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니 세계적인 뉴스 채널인 CNN에서도 보도가 되었지요. 그러면서 만민의 사역을 전 세계로 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와 같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제서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만민과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값진 성결의 복음을 자루에 꼭꼭 묶어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루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세계 수많은 영혼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우리의 믿음으로 확장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빵만 주는 그런 후원을 뛰어넘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셋째로는 방해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을 만한 요소가 자신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쉽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운함을 잘 탄다든지, 의와 틀이 강하다든지, 귀가 얕다든지, 또는 인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거에 걸려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김유신이지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학문과 무예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이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매일같이 그 기생집을 드나들게 되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때 김유신은 다시는 기생을 찾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집에 가는데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 매일같이 가던 습관을 쫓아서 그 집 앞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김유 씨는 어떻게 했나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갈까? 손이라도 잡아보고 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에서 내려서 그 아끼던 말을 단칼에 내리쳤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가움에 뛰어나온 기생을 뒤로 한 채 다시는 그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화는 유명합니다. 김유신의 결단이 얼마나 참인지 알 수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후 그는 역사의 길이 넘는 최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서 확실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어떤 일에 특히 민감하다든가 또는 어떤 말에 약하다든가 이런 것도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살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원수마귀 사단이 총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빛과 어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육으로 그냥 자꾸 육을 취해가고 육에서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육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접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쫓아가지 않으면은 육이 좋아지고 육이 어느새 틈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육을 취해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둠의 세력이 틈타게 되고, 이 어둠의 세력이 관여하게 되면은 딴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욕이 나온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욕이 나온다든가, 남을 또 해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든지, 거짓말이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들, 그 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전과 같지 않은.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리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만민교회가 좋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옳은 일이 아니지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잖아요. 좋은 소리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좋지 않은 소리만 한다, 그 말이에요. 금방 분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지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간하잖아요. 안 좋은 말로 자꾸 이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간하려고 하고,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변했느냐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이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속삭이잖아요. 너 서운한 적 있었잖아. 서운하잖아. 감정 상한 적 있었잖아. 지금 분위기 봐봐. 너 할 말 많잖아. 이렇게 부추긴다, 그 말입니다. 잠언 26장 24절로 26절에 보게 되면은,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괴후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훌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참,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받으면 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 해도 감춰질 수 없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알 수 있는 이러한 일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위로부터 난 지혜 7번째 당회자님의 영상 설교를 통하여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척 이래 지금까지 회고해 보면 별별 성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여 영광을 돌린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하여 교회를 회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함으로 재정에 여유가 없을 때도 힘껏 구제해 줬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돌변해서 교회를 회방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 이래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체험한 은혜를 무로 돌리는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 순간 믿음이, 그 충만했음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그것이 어디 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쉽게 내 맘대로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이 종종 생기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방해받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어둠이 틈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참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간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참이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맞는 말이면 진리의 말이고 옳은 거면 들어줘야지. 옳은 것이 좋은 것인데 근데 금방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당회다림을 사랑한다 했고 신뢰한다 했고 충성했던 이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걸려서 이해하지 못하고 등을 치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이와 같이 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혹시 나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이것만은 못 참아 이런 거라든지 이건 절대 이해 못하겠어 이런 거라든지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도 끝을 보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진리를 행하면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동맥 파열로 수술 도중에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천사와 함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그러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 중에 보면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실제를 보았던 장면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젊은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주보고 웃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는 끔찍한 괴물 같은 것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지요. 그 괴물은 너무 흉측하게 생긴 모습이었는데 마치 살이 쭉 늘어진 미끄러운 녹색의 개구리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 괴물은 대화하고 있는 남자의 에게로 서서히 올라가더니 갑자기 그 남자의 얼굴 땀구멍 안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 괴물같이 생긴 형상은 간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여 간음을 부추겨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이 괴물같이 생긴 것이 그 남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천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이처럼 간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부추겨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범죄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찔림이 될 때에 그 찔림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감정이 상한다든지 이런 일들 항상 우리는 살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대로, 내 기분대로. 더군다나 지금은 그렇게 우리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해결해 감으로써 결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 변함이 없지요. 만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 이런 것들 다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변하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방해 요소를 알아서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흔들리고 변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분명히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단순한 내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사단이 개입하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꽂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한 가지를 생각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고 또 10가지를 생각한다면 10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진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과 같이 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고백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살짝 불만스러움이 묻어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 신앙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한 가지 이상 깨우침이 임합니까? 아니, 그냥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기도가 잘 됩니까?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감동함이 몇 번이나 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진리의 권면을 듣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다면 아무리 사단이 역사를 한다 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빼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했지요. 대부분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수없는 고난을 쉼없이 받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당당히 믿음을 지킨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지요. 태장으로도 많이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또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재난도 있었어요. 이런 수많은 방해 요소가 가는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고난받고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이룬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고난이 주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고 감히 입에 내기도 부끄럽거늘 주의 포근한 위로가 힘이 되어 내 몸을 일으키니 어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라 말할 수 있으리. 내가 숨 쉬고 내가 누울 수 있으며 말하고 전할 수 있음도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거늘 이 모든 것이 어찌 감사가 아니겠는가. 몸이 있어도 주를 알지 못하면 주를 증거할 수 없고 걸을 수 있어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전할 수 없고 입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소리일 뿐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은혜 내 평생의 은혜가 나를 사도라 하는 길로 가게 하셨으니 이 영광을 얻게 하시니 곧 내 주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방해 요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믿음을 더 빛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온전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분별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나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비질리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드림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지, 끝까지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니까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이 길, 예루살렘의 영광은 결코 작은 영광이 아닙니다. 또한 쉽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공의를 채우는 과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할만하지요? 할만한 거예요.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공의 채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선질도 한결같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가면 결코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한 제단을 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곧 순례자의 주인공이 되어 기쁨과 감사로 예루살렘 영광의 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의 괴수 같은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 귀한 사명까지 주시어서 감당케 하시니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가시조차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 만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일궈온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변함없이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방해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해 가야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좀 더 인내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훗날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한 이런 아버지 또 믿음을 이룬 이것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이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놓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놓고 마음의 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